교회를 나오시다가 쉬고 있다 나오신 분들은 다시 회복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원래 예배당에 처음 나온 분들은 좀 왠지 모르게 좌불안석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희망을 먹고 산다, 혹은 꿈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들, 딸들은 먹이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앞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 세대보다는 우리 아들, 딸의 세대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뭔가 이런 배고픈 시절이 아닌, 이런 비참한 시절이 아닌 그런 세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희생하면서도,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면서도 아이들이, 내 아들, 딸 꿈이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 그리고 더 나아지는 세계를 보면서 살맛 나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60이 넘고 70이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나는 그 시절보다 더 행복한 시대를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했던 시대, 우리 아들, 딸의 시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손자들의 세대는 또 어떤 세대가 펼쳐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 과연 사람은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답을 여러분 찾고 싶었지만 사실 여러분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철학적인 답?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게 인생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모범답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답이다. 여러분, 서양의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가운데 이 상담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요, 플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을 덮다가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곧 자살하겠다, 곧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자살을 예고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사람을 급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삶이 당신들에게 무언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당신들은 누군가가 저 수용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외아들인데 제 아버지가 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내가 이 저술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공헌하려고 해오다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책을 절반 정도 쓰다가 말고 하는 그 책만은 꼭 완성하고 내가 죽어도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희망이 없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건너편에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뿐인 내 아들을 그렇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곳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 상황이 지옥보다 더 어려울지라도 내가 견뎌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 그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죽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지옥 같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마지막 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만난 80세 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79세하고 80세하고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1년 차인 것 같은데 79세 때 생각하고 내 몸하고 80이라는 세월에 이 1년 차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 든 어르신들은 1년이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그 꿈을 못 이뤘고 누군가는 그 꿈을 성취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했을까요? 내 생각대로 다 돼서 나는 행복한 겁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나는 불행한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저보다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 선배들도 많은데 제가 경험한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더라고요. 물론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잘 될 때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찾아옵니다. 악수 한번 하려고 식사 한번 하려고. 내가 힘들 때 부도를 맞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살 의욕을 상실해버렸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힘드냐? 어렵느냐? 고달프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 마음의 문제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내가 새 힘을 주마.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을 찾는 우리에게 기꺼이 내가 길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내가 길이다.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온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그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데마다 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넓은 길을 신장로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가서 보면은 그 신장로가 왜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넓은 길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길마다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통해서 혹은 산을 가고 혹은 이웃집을 가고 이웃 마을을 가고 장을 가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 길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을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목적지는 어딜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그곳이 어딜까요?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딜까요? 죽으면 다 끝나버릴까요? 저도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인생이고 행복이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 쉬게 해주마. 지쳤느냐 힘드느냐 갈 바를 모르겠느냐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해주마. 진정한 안식을 주마.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드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개구리하고 친구를 하다가 해가 저물어 오니까 개구리가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내일 보자 친구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이 미련한 녀석, 너가 내일도 모르는 너하고는 친구 안 해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하고 친구를 하고 잘 놀았답니다. 이맘때쯤 되어 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가면서 메뚜기에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야,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내년이 뭔데? 그래서 개구리가 그랬답니다. 내년도 모르는 너하고는 친구 안 해 하고 동면에 들어갔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 걸까요? 메뚜기에게 내년이 없다고 내년은 안 오는 걸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아니다.
죽음이, 인간은 적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란 말을 하죠. 그렇죠? 나그네 인생기란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하다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죠. 죽었다는 표현은 좀 글죠. 어르신들이 죽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존칭 같은데요. 여러분, 돌아가셨다. 이 말이, 돌아간단 말이 뭡니까? 왔던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왔는데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그곳으로 갔다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길, 우리에게는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다. 언젠가는 떠나는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살다갈 이유가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가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가장 고귀한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 독특하거든요. 여기 모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만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행동은 그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독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 같으면 정말 남과 다르면서 독특한 존재로 나만의 뭔가 고유한 유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남과 너무 비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나만의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나만 내가 하고 갈 일이 있다. 독특한 게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했냐 실패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할 수 있고 내 삶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하고 또 후회한 것도 많아요. 실수했던 것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쉬웠던 순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너 자신이 실망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줬노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한번 많이 손에 쥐어봤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자신가요? 여러분 재산 한 수백억 됩니까? 좋습니다. 그 부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뭔가 꿈을 이뤄봤습니까? 뭔가 여러분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왔어. 이제 내
은퇴했지만 내가 꿈꾼 것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마음에 안식, 평화가 왔습니까? 아, 내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을 손에 쥐어보고 성공을 해보고 명예를 얻고 출세 가도를 달려왔는데 이제 일선에 물러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이거야. 내 아들 딸에게 누가 물어봐도 인생은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답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요? 뭔가 이루었는데 뭔가 성취했는데 뭐가 붙잡은 것 같은데 허전하진 않았는가요? 얻으면 얻을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더 갈급함,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험하다고 그럽니다. 고해 또는 여러분 고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학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대한 장밋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 부딪혀보니까 인생이 만만하던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의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마. 이리 와야 돼. 이게 진정한 삶의 길인 거야. 이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하얀 백사장을 예수님하고 어떤 사람이 걸어간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고 합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높은 산 중턱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길을 쭉 둘러보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다정하게 걸어왔는데 어느 길 가다 보니까 혼자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탄한 길, 좋은 길은 둘이 너무 다정하게 걸어왔는데 힘든 언덕길, 바위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길이니라.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예면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거든요. 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앉아있어 너무 좋아요. 감사한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친구야, 야 내가 목사잖냐. 근데 내일 잔치가 있는데 데려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와줄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10시 반까지 오면 돼. 먼저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좋죠.
또 오기로 한 지금 친구를 찾고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약속을 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못 봤는데 제 친구 또 왔답니다. 2명이 좀 왔다는 게 참, 제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중학교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길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안내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난 너무 좋아서 사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제 친구들은 사실 의사들이 좀 많아요. 원장 선생님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들에게 의사 시키고 싶어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많은 친구들이 아니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의대 가면 좋겠죠? 어떤 친구들은 싫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만큼 의사를 안 시키고 싶다. 누구는 또 꼭 시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만큼 누리고 있으면서도 평생의 환자를 상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집 한 채도 없지만 너희들이 받을 만큼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쩌면 네 한 달 월급이 내 1년 연금, 1년 생활비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너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급한 약속이었다고 오늘 안 왔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석학, 학자, 그리고 존경받는 지성인 이어령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85세를 넘어가고 계시는데 그가 마지막 인터뷰를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를 적어놓은 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을 열면 차가운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처럼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를 그렇게 해놨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엔드마크 대신 꽃봉오리 하나를 꽂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펴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진짜 지성과 영성을 가진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는 암을 통과해 가면서 마지막 인터뷰라고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안내자를 만났다고. 여러분, 연세대 또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을 아십니까? 이분 연세가 올해 100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그런데 지금 이분이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100세 강의를 하시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꼭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100세에 강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영성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받았다는 느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말에 주목해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는 멍에를 짊어지면 힘들 줄 알았는데 편하다, 가볍다, 쉽다. 예수 믿으면 힘들 것 같습니까? 멍해지는 것 같습니까? 뭔가 구속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뭐 부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은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헌금 이야기를 하더라. 뭐 선생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헌금을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때 하셔도 되고 그전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억지로 헌금하라는 거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무겁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멍해지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목적지, 갈 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길이 여기 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아요. 진리는 무례하지 않아요. 진리는 억압하지 않아요. 자유를 줘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자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은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요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부엌에서 한 20여 명이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잖아요. 언제 효도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효도하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경험하면 깨닫고 나면 효도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누린 이 자유, 이 평화, 이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적지, 그 가는 길 예수의 안내를 받고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